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12절을 인용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목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누구나 아마도 혹시나 보다는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혹시 이러면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불확실성은 스트레스도 주고 때로는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12절이자 제목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얼마나 확실한 보증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보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못 믿으면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체험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어, 청기누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설이라는 말은 큰일 나는 중대한 기밀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직역하면 청기누설은 하늘의 비밀이 새어나간다라는 뜻입니다. 호기심 많은 저로서는 하늘의 비밀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네 가지가 나옵니다. 주권, 섭리, 경륜, 작정. 이 네 가지에서 다 풀려져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이 네 가지 없이는 아무리 말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원합니다. 왜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당연하다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보요, 필수요, 기본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주권, 섭리, 경륜, 작정 중에 서론에는 주권입니다. 이 네 가지 공식이 왜 필요한가? 마치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하죠? 공식을 알아야 하듯 당연한 것입니다. 천지만물 창조와 운행이 하나님의 주권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면 이 계시는 오늘 네 가지 공식처럼 네 가지에서 다 풀립니다. 어, 오늘 서론 주권이죠. 먼저 천지 창조가 어떻게 가능한가? 천지가 어떻게 왜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창세전 언약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이 쉬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아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각본과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대로라면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는 이 땅이 무대가 되고 하나님은 감독이 되고 우리는 각본대로 연출하면 시나리오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사는 길이 환하게 보이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남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 나를 향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서론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네 가지 중 첫 번째, 주권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끝냈습니다.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시작 사이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400년 이상 지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이에. 보니까 모세를 부를 때쯤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말하자면 이때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에 의해 함족의 지배로 전환시켰을 때이기 때문에 요셉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함족이 지배를 했는데 요셉 때는 힉소스족, 히타이트족이라는 셈족 지배하에 있다가 다시 함족으로 다시 지배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이유를 댑니다. 뭐 조직과 행정과 군사력과 또 시대적인 상황을 대면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동안 400년이 지나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의 40년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 할 일 없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 이것이 이제 주권 차원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큰 민족이 되도록 계속 왕성케 하셨다가 400년이 지나니까 아들만 낳으면 다 죽이는 정책 속에서
모세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 어, 공주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바로의 공주의 남편이 있었는데 일찍 별세하자 바로 후계자 공백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그 친자가 아니고 또 어린 조카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22년간 섭정하는 동안에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랬습니다. 이제 친어머니가 돈을 받고 젖을 먹였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왕궁에 들어갔고 장성한 후에 자기 민족이 당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없음을 살피고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의 밀고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후에 80세가 되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보았나? 오늘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2장 13절부터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닌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우상과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론에 가서 이게 주권 다음에 섭리와 경륜을 보려고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준비고 경륜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띄워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건전한 아기를 보고 모우세스라고 말합니다. 모우세스는 뭐냐? 모우는 물이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음이라는 뜻이죠. 이건 애굽식 발음이고요. 히브리식으로는 모세입니다. 모세. 히브리식 발음에는 건져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훗날 물 건너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섭리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베드로로 하라 이랬잖아요. 이름을 바꿔줬죠. 반석으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모세스는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았죠. 모세는 이제 구원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입니다.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운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레위 가족입니다. 제사장 지파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놓았으니 이 아름다움, 잘생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육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느껴졌습니다. 좀 준수함, 좀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 새끼 이뻐하는 그런 것이 아닌 특이함.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도 특별하게 봤습니다. 분명히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양자로 삼았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 바로 공주의 마음에 역사하셨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성애를 주셨죠. 나는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가 마음대로 드라마가 연출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의 공주. 이미 서론에서 말했기 때문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이드로의 이름이 또 루엘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루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 양반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냐 알고 봤더니 창세기 25장 1절에 그 아브라함의 후처로 그두라를 후처로 두었는데 그 그두라의 후손 중에 하나가 루엘이고 이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루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드로가 자기 딸들이 일찍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오늘은 쉽게 속히 왔냐고 물었을 때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건져내고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대접을 받고 모세가 그 딸 시보라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됐든 요게벳이 됐든 이드로가 됐든 또 시보라가 됐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를 해놨는데 그걸 보고 섭리라 그러는데 그 작정의 시간표가 다른 것입니다.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우리는 그래서 그 작정의 시간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이 우리의 눈의 초점이 온통 작정에 가 있어요. 왜?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론까지 준비를 해 놨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뭐 40년 동안 난 말 안 하고 살았으니까. 핑계를 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으므로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럼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내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해놨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네가 아론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신앙을 하고 있지. 왜냐? 80세도 됐고 다 이제 뭐 할 의욕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뭐 하루 만에 살아나면 또 기절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어. 이제 우리가 2022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 시대죠. 그리고 17세기부터 18세기가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지성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때에 등장한 많은 철학과 이론들이 계몽주의를 타고 들어오면서 무슨 신학까지 생겼냐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이신론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시계를 누군가가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만들어두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간섭이 필요 안 해요. 오히려 간섭하면 시계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들 때만 기공이 필요하지 이후로는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럴듯하잖아요. 계몽주의 시대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좀 솔깃한 이유가요. 특히 하나님 체험을 못한 경우는 솔깃해요.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삶에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뭐 나쁜 사람 잡아가지도 않고 뭐 그런 등을 볼 때에 의구심을 많이 가졌다가 귀가 솔깃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의 역사 네 가지 말했잖아요. 주권, 섭리, 경륜, 작정. 이 네 가지를 체험 못하면 이신론의 은혜를 확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못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데 이렇게 속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작정입니다. 작정이 뭐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아까 말한 이신론이 아니고 때가 되니까 400년이 지나니까 약속대로 찾아오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모세와 대화하시고 이끌어가는 걸 볼 때 어떻게 이신론이 맞겠습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신론이 솔깃한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은 뭐죠?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애굽에는 다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답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물었을 때 안 가르쳐 줍니다. 언제 안 가르쳐 주냐? 고대의 신과는 뭐죠? 인간의 욕구로 그 신을 부리려고 하는 알라딘처럼 어? 그런 잘못된 신관을 가질 때는 안 알려줍니다.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안즉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를 높이리라.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뭐죠? 이름이 뭐냐? 이름은 구별 부호입니다. 구별. 뭐 말자야, 숙자야, 뭐 이게 이제 구별 부호라 그럽니다. 학문적으로. 문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음 문자, 표상 문자, 표의 문자. 이게 이제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영어도 그렇죠. A는 무슨 발음이고 B는 무슨 발음이 이렇게 표음 문자입니다. 한문 같은 경우는 형상을 따라서 표상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 그릴 때 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억과 애가 개고 영어로는 God 도구 도 예.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근데 한문은 개견자를 씁니다. 개의 모양을 따라서. 그걸 표상 문자라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로 표의 문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표의 문자입니다. 그 글자에 의미가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짓고 나서 나와 같은 피조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외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같은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것이 표의 문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히브리서 2장 11절이 이해가 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신부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 동질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오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에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I will be what I will be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will be입니다. will be. 미래형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미래형을 썼냐 이거죠. 바로 오늘 작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작정, 시간표. 앞으로 계속 체험될 하나님. 너는 오늘 날 처음 이렇게 만나지만 나는 너를 지켜봤었고 또 오늘 지금 만나고 앞으로도 너를 이끌어 갈 것을 말하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권, 섭리, 경륜은 체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체험으로도 알 수 있고 지식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삭을, 요셉을, 모세를 이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신론자들은 전혀 이 부분에 깜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작정의 시간표. 그러니까 늘 주님을 쳐다볼 수 밖에 없어요. 왜? 언제냐 이거죠. 언제냐. 늘 쳐다보고 따라가는 것이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온전히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늘 손잡고 데이트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거지 같은 인간하고 데이트를 한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뱅이하고 병자하고 늙은이하고 지금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마를 탄 왕자보다 더 높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신부로서 손잡고 데이트한다는 것이 사실적일 때 모든 문제가 끝나고 어떤 분이 근심 걱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싹 없어졌대요. 똑같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왜 오늘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바로 그 은혜가 임한 거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는 왜 불안합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복한 데이트를 날마다 내일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산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며 확인하며 누리며 주님과 데이트하며 동행하는 이 귀한 복을 날마다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